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베단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변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반신 마비로 38년 동안 누워 지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누시고 난 뒤에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그걸 들고 걸어 나가라. 이 말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병이 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도 여기에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인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사람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이 날이라는 겁니까? 다른 요일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을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군인들이 집단으로 개종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는요, 사도들은 전도 안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전도 안 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성령의 임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사도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회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전도를 받았던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도의 눈이 열려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만든 거예요. 목회자 없습니다. 목회자 없어요. 목회자 없는데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11장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13장에 가면요, 바나바와 바울 목회자가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또 합류해가지고 유럽에 전도합니다. 유럽에 전도해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했던,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사건이 뭐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 강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의 종파 운동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교회 사학자들은 오늘 있었던 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 기독교가 사도행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누가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느냐? 이거는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100% 하나님, 100%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인간이 개입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았던 사람이지 했던 역할은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은 누가 개입한 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월요일로 잡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여기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시몬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인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다.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으로 인바이트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초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 초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 초대합니다.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기도 중에 이 환상을 계시를 받고 집에 있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사람, 3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50km,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갑니다. 그들이 가는데요. 이 신부님분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까지 가는데 한 12시쯤 다 됐을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월요일 날 보냈는데요. 월요일 날. 화요일 12시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베드로 집에 올 때가 한 12시쯤 된 거예요. 화요일 12시쯤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때 보면 성경에 나와서 밥 먹을 때쯤입니다. 요 시간엔 유대인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9시입니다. 9시. 오늘 고넬료도 몇 시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안진배가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12시에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 밥보다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나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 점심 먹어야 되겠다. 누구 만나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신부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없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게 만난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못 나가게 딱 기도하게 시켜놓고 이 심부름꾼들이 찾다 탁 베드로 집에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집 중에서 베드로 있는 집을 어떻게 찾아내? 어떻게 찾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마침 딱 만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고넬료가 보낸 신부꾼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 우리 대장 고넬료가 당신 찾고 있다. 말씀 듣고 싶어한다. 가십시다. 하는 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힘든 거야. 12시간을 걸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내일 갑시다.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갑시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 먹이고 이제 수요일 날 고넬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성경 23절 베드로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화요일날 만났고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하루 쉬고 수요일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요 사람들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11장이 누구냐면 6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같은 기독교 교인들이 온 겁니다. 베드로 집에 온 거예요. 베드로 지금 가려고 딱 하는데 6사람이 온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나 지금 고넬료 집에 간다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간다고. 여기서 12시간 걸리는데 12시간이면 여러분 인천에서 영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10시간입니다. 엄청 먼 거리예요. 거기 간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들 6명이 나도 가겠다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요. 데려갈까 말까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사람 데려가면 이 사람들 챙겨줘야 되잖아. 먹고 자는 거 챙겨줘야 되잖아. 나 혼자 가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6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수요일 날 출발합니다. 요 6사람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수요일 날 출발합니다. 베드로 집에서 고넬료 집까지 12시간을 또 갑니다. 힘들게 갑니다. 목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하는데 고넬료 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목요일 날, 월요일 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목요일 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 이렇게. 여러분 월요일날 보냈습니다. 월요일날 보냈는데 휴대폰도 없어요. 연락할 길도 없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고넬료가 한 100명쯤 초대했는데 100명 다 왔을 때 베드로 들어온 거예요. 한 5명 왔을 때 베드로 왔으면 5명 데리고 했는데 고넬료가 친척도 불러오고 하인들도 불러오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불러가지고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다 왔는데 딱 저기서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마침 마침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베드로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의 참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만이 부활하신 참 메시아시다. 황제가 신이 아니고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 있던 100명이나 제가 잡았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 100명 되니까 이거 세례를 혼자 다 못 주거든요. 누가 있었을까요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47절 48절 47절 48절 베드로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세례를 줘야 되는데 100명 어떻게 주나 싶을 때 47,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 혼자 100명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드로가 세례 베풀라 했더니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아까 왔던 최일미 집사님 맞아요. 아까 베드로 출발할 때 6명의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6명이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 베드로가 데려갈까? 아유, 데려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경 써야 되는데 갑시다. 데려왔네. 이 6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6사람 보고 세례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할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6명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수요일 출발할 때 붙여주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6명이 세례 베풉니다. 나는 생각 못했어.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부담스러웠어. 나 이거 챙겨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이 사람이 날 도와준 거예요. 내 사역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며칠 더 있다가 그날 저는 편의상 월요일로 잡아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고넬료 집에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내 친구들 사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도들한테 전하려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전하는데 다들 박수 쳤을까요? wonderful, wonderful, amazing grace. 하나님 하셨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장 읽어보면 나머지 제자들 다 일어나서 베드로 욕합니다. 너 율법을 범했다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가냐고. 위법이라고. 그럼 마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룸사롱 간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갔다. 말이 안 돼요. 룸사롱 갔다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한 거죠.
베드로가 비난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명해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가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 나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이때 베드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11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큰 어려움을 만나요. 큰 어려움 만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려움 만났는데요, 수요일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갈게요. 데려갈까? 힘든데 이건 내 챙겨줘야 되는데 했던 그 6 사람이 베드로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6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그냥 베드로가 6 사람도 봤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6 사람이, 그럼 6 사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갈 때 6 사람 따라왔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갔는데 이 6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6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곁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공경에 찼는데 6명이 변호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의장님,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위험한 위기를 만났는데, 자신의 사도권이 위험을 받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수요일날 나타났던 6 사람이 위기를 만난 베드로를 도와줍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나는 몰랐어. 나는 이거 6 사람 데려가면 챙겨줄 것도 많고 혼자 가면 더 좋은데, 근데 데려갔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6 사람이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월요일날 고넬료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십시오. 월요일날 고넬료 가만히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환상 보게 해주셨어요. 베드로 초대해라. 알겠습니다. 하인들을 보냅니다. 화요일날 하인들이 갔는데 베드로 집중 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인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 계십니까? 만났습니다. 그래요. 요바로 갑시다. 당신 있는 가이사르로 갑시다. 화요일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 수요일날 갑시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6명의 어떤 사람 나타나. 우리도 같이 가겠다. 데려갈까 말까? 그래, 같이 갑시다. 갔습니다. 목요일 도착할 쯤 됐는데, 고넬료 도착할 쯤 됐는데 사람들 100명이 딱 모여있네요. 마침 고넬료도 있어요. 고넬료 만났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목요일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세례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같이 왔던 6명 동력자들 세례 다 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왔더니 비난이 쏟아집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아무도 변호해주는 사람 없는데 6명 일어나가지고 의장,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6명도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까지 포함하면 7명이에요. 7명이 증인 서면은 다 됩니다. 유대 법에서 7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과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앉아서 절 받는 노인이 아니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가? 물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길 열어주고 싶다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고넬료로 싸고 도시는지, 왜 하나님을 고넬료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지 한 가지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도와주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되게 사는 사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다니시며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인생 앞길이 까닭없이 가로막히고 우리 계획이 무산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믿읍시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또한 진실하게 삽시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도 일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앞날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한 분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같은 나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